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길에 평마를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전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너 방종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계시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지식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의심 없이 당연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힘이 없었어요. 뭔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약했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으로는 체험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일본, 나의 하나님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참으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저도 그렇고 보통 고난을 통해 만나 주시더라고요. 고난을 통해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셔서라기보다는 고난을 당해야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비로소 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면 틈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인해 삶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틈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생명의 교제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자면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그런 생명 없는 종교인을 탈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요. 결국
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겪었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잘 섬겼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저 이제 남에게 들어서 나 이제 배워서 안 사람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이제 부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만 알고 실제 체험이 없다 보니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그저 여러 우상신 중 하나처럼 여기고, 그래서 이제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요, 여러분 성경과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면요, 아마 이해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이제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본심이 이러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본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 심판과 징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전쟁과 기근, 연병 같은 것으로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달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런 손가락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답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 문제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답을 이미 알려주시고 출제하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께 화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명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목자의 비유를 통해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고 또 지키시고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기력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과 위로와 만족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울음소리도 눈물도 그칠 것이고요, 모두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탄식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18절과 19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뉘우치지도 않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굴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돌이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회복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개 없이 용서와 회복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렁뚱땅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단호하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한 회개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을 아파하시라는 것입니다. 회초리 드는 아빠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죄를 뉘치고 회개했으니 회복을 도울 것이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그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심지어는 징계하실 때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앞에 마땅한 삶의 반응, 온전한 사랑을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어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에 대해 단호하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화답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